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쪽 눈으로는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 귀가 있는 이유는 한 귀로는 세상의 소식과 세상에 들려지는 그러한 말들을 듣되 또 한 귀로는 분명하고 똑똑한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두 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직접 느끼며 경험하며 겪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열어 보여지는 현실이나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똑똑한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 역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두 귀와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만나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사방으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권하여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에베소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아데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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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연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유대 상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마도 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걸 알고 더 크게 아데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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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늘 항상 폭동이 일어났고 자주 집회가 일어났고 그 지역을 늘 항상 논란에 휩싸이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가 정한 종교법들을 지키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역시 이 유대인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유대인 알렉산더가 여기에 이제 오니까 이 알렉산더나 지금 원형 경기장에 있는 이 바울의 일행들이나 다 한통속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교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다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이 알렉산더를 모습을 보면서 저놈도 바울과 한패다 생각하고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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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2시간이나 연신 외쳤다는 것이죠. 본문의 알렉산더를요, 바울은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거의 유언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에까지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인 이 알렉산더가 에베소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에베소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지금 때마침 등장한 이 서기장,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서기장의 단어의 뜻은 총독을 보좌하고 또 법령을 만들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모든 집회의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장이 지금 많은 에베소의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다는, 이 원형 경기장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군인들과 함께 연극장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아, 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이 신전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기장이 말한 이 말의 이유는 지금 군중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연신 외치고 있고 흥분하고 있는지 이 서기장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고 정말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즉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데미의 신전의 사람답게, 에베소의 사람답게 행동해라 라고 경기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계속해서 서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발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 그러니까 서기장이요,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팩트를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잡아온 이들이 우리 이 아데미 신전에서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이들이 아데미 신을 비방했냐? 모욕했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 만일 너희가 이 자들의 행동이,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리에겐 법정도 있고 법관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으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라. 그리고 만일 그 밖에 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민회에 의견을 내서 조치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민회란 그 당시 매달 정기적으로 열렸던 시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장은 분명 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왜 저렇게 몰려있고 왜 저렇게 흥분해 있고 왜 저렇게 아데미 신을 연신 외치고 있는지 분명 부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고를 들어보니 이들이 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던 거예요. 그들이 신전에 있던 물건을 훔쳤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 즉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이 그들을 불법적으로 끌고 와서 선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서기장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은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적법 절차대로, 로마의 판결법대로 재판을 요청하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요청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서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는 아무 이유 없이 소동만 일으키는 어떤 집회다?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서기장이 봤을 때 지금 이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불법 집회에 인해서 총독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모임을 해산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하면서 이 불법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면 이 연극장에 끌려온 이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지금 마치 그 무서운 동물들을 풀어놓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 그 사람 딱 2명만 놓고 거기에 그 성난 군중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기세로 그 2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등장한 거예요? 서기장이 등장한 거예요. 서기장이. 근데 여러분, 서기장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서기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에베소의 서기장으로 임명되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이 에베소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임무이자 책임이자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에베소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 근거 없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불법 집회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고위 관직자들로부터 넌 왜 제대로 도시 하나 통제하지 못해? 왜 자꾸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왜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문책을 받거나 또 이런 소동이나 집회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평을 들으면서 자신의 앞날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나 도시들은요, 어떤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 반드시 로마 정부에 신고하고 또 왜 집회를 하는지, 어떤 이유로 모이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회는 그런 신고도 없었고 자기가 모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몇몇 상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의 이득 때문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모인 불법 집회라는 것을 이 서기장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장이 그곳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일행들을 향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법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선을 딱 그고 이 모임을 해산시켰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우리 속담에도 팔은 어디로 굽는다 그래요?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쩌면 이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이기에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아마도 이 서기장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꼭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과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을 서기장도 익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도 어쩌면 이 서기장이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얼마든지 편향된 재판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분노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먹으려는 기세로 흥분되어 있는데 이 서기장이 딱 등장해서 단 몇 마디로 지금 너희들의 집회가 불법 집회고 이런 모습은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딱 잘라 말라고 모임을 해산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을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 마침 이 서기장을 보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장이 도착했다 쳐요.
얼마든지 에베소 사람들 편에 서서 바울 일행에게 불리하고 편향된 모습으로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장이 이 모임을 불법 집회라고 판단하게 해준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베소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온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편에 서서 그 위기 속에 서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당한 후에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맞이할 때, 이제 70년이 지나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는요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건축하라. 여기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땅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하는 걸 도와주었나요? 그가 왕으로 섬겼던 아닥사스 왕이 그걸 허락해주고요, 허락해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에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지원해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죠? 이 아닥사스 왕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2025년 오늘날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은요 많은 경우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바로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흩어진 자들,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베트남 땅에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우린요 이곳 베트남에서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비자 정책이 얼마나 까다로워졌습니까? 기간도 예전보다 확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그래도 2년씩 잘 나왔는데 이제는 1년짜리도 나오기 힘들고 뭐 6개월짜리 받으면 그것도 계속 연장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계속해서 3개월씩 온라인 비자 받아서 못바이 갔다 와야 되고, 그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수시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 같은 외국인이 그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여기서 비자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월급 주면서 베트남 직원들 채용하지만 베트남 직원들이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우리가 여기서 사업하고 회사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언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또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다른 직원들과 작당해서 회사 물건들을 빼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말이 바뀌거나 약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부수직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금전적인 피해 보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되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상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힘없는 우리만 손해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요.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황당하게 말도 안 되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오래 사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편을 들거나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하면, 다수가 다 그렇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만이 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돕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서기장처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베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경제활동도 영위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곳 정부 관계자 사람들이 베델교회를 우호적으로 생각해주고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만일 정부 관계자들 눈에 저희가 좋지 않게 보인다거나 저희에게 어떤 나쁜 마음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허가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설교 허가권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합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이나 종교 관계자들이 저희 베델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저를 안 좋게 생각하면 설교 허가권 안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내주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 붙여서 안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년간 하나님께서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베델교회에 협조적인 마음을 넣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가 베트남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이 늘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약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란 어깨에 힘주고 자기 잘난 척하는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진짜 교만한 삶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즉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요청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만두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이 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자 문제도, 비즈니스 문제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곳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생각, 경험, 느낌, 그런 것보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곳에서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위기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베트남 사람들과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